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날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또 복되고 따뜻하고 행복한 날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디 가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또 섬기며 또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며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새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며 하루 일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속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한 해 동안 소망하여 품었던 기도들 잘 마무리하게 하시옵소서. 새해 하나님 새 소망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많이 차질이 생기고 어려웠던 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모든 것을 소망 가운데 간직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로서 언행심사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모든 하나님 행하는 일에 복의 복을 더하시기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는 112장을 부르겠습니다. 112장 성탄 찬송가인데요. 여러분 마음에 성탄절의 그 아름다움이 가득 다가오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에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상술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제 악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탄절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많이 기쁜 소식 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한 것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리아에 대한 수태고지 이야기입니다. 네가 이제 잉태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천사가 와서 전해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벌써 오래전부터 이미 알고 잘 마음속에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가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하고는 다르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와 그 자세가 사뭇 진지하고 다르다는 걸 조금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미천하고 약한 여자를 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무척 뭐랄까요? 기뻐하며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세벳이 잉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맞물려서 여섯째 딸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섯째 딸은 기준이 뭐냐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 늙은 그 제사장의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된 그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지난 때를 말하는 거예요. 6살 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거기에 찾아온 천사 이름은 가브리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가브리엘 천사는 항상 어떤 그 기쁜 하나님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 심부름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만나실 때는 성전 제단에서 만나셨고 그다음에 마리아를 만날 때는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오셔서 만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있는 오늘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의 자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살아야 되나 또 어떤 자세가 은혜 받은 자의 자세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는요. 그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대뜸하는 인사말이 뭐라 그랬어요?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야 이러지 않고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가 지금 은혜 받은 여인이라는 것을 이걸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은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특별한 베푼 하나님의 특별한 베푸시는 손길이 닿은 그런 여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마리아가 그 당시에 무슨 그렇게 대단히 유명한 집안의 여인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뭐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미천한 여인이에요. 자기가 나중에 노래하는 거 보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뒷장에 가서 보면 마리아가 자기 노래할 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므로 이렇게 표현하면 비천이라는 단어를 써요. 비천은 가난하다, 낮다, 뭐 부족하다 이런 의미가 담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뭐랄까 갈릴리 나사렛 산골 마을에 사는 그냥 가난한 집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받을 만한 것이 아닌 거예요. 평범한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평범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니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평범한 우리처럼 정말 평범하게 그지없는 그냥 그런 사람임에도 하나님의 그런 평화가 임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군가에게나 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그 은혜를 특별하게 받을 줄 알아야 특별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이 평범한 여인 마리아가 특별한 여인으로 거듭나는 비결이 뭘까?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주시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냥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정말 당황스러운 말씀이고 그냥 두려운 말씀에도 불구하고 쭉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어요. 그렇죠? 오늘 성경 처음에는요. 웬 이런 인사가 다 있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단어가 29절하고 34절에 보면 나와요. 어찌 이런 일이 어떻게 근데 이런 인사말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말하는 여자가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말하느냐면 38절에 가면요.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수용적이잖아요.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특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은 정말 여러 가지 각도로 여러 가지 방향에서 들려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말씀을 불신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거부하고 이러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아멘, 주님의 말씀이오니 제가 받습니다. 말씀대로 제게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 모시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받는 이 하나님 말씀 받는 자세는 어제 아침에 읽은 말씀 가운데 사가랴의 이야기보다 그리고 바로 앞부분에 읽은 말씀보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요 의심했거든요. 사가랴는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늙은 아내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할 때에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벙어리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분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특별한 신분이죠.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사람이 그것도 대제사장 역할을 한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가 있는 반면에 평범하지만 시골 처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세를 가지니까 완전히 그 말씀 받는 자세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에서부터 믿음의 길이 달라지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들면 아멘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거부하고 또 내 이성의 잣대로 봤을 때에 합리적이다 못하면 거부하고 내 이성에 납득이 된다 그럴 때만 아멘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아니라 내 생각을 합리화시키거나 동의받는 자세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는 오늘 마리아가 보여주는 자세와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는 이러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마리아에게 정말 은혜 받은 자의 자세를 갖고 있는 자세 보면서 칭찬하고 축복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과 결혼할 사람이 꼭 마리아만 있었겠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아이를 내보내실 거라고 생각하면 왜 누구는 못 택하시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를 택하신 까닭을 가만히 느껴보면요.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을 만한 자세를 갖고 있고 이렇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진 이런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이미 보고 계신 거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따라와야 될 자세가 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말씀을 받는 자세인데요.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그대로 이제 순종하며 따르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순종. 말씀은 들으는 거에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은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이게 도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실 때에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치면서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세를 가진 연약하게 그지없고 평범하게 그지없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라고요. 따라서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과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온전히 갖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 거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하여 이루고 계신 거다.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저런 핑계와 조건 대들면서 믿음 생활을 자기 임의대로 자단하고 자기 임의대로 평가하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온전한 것처럼 여기고 의로운 것처럼 여기는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가 보십시오. 우리는 마리아처럼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주의 주장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자기 합리적인 생각 어떤 이성적인 작용이 일어나지만 천사가 전하여 준 말씀 하나님의 권능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성령이 네게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할 때에 아무런 거기에 대한 의문이나 불신이나 그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다니까 그대로 믿고 따른 자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이런 순종하는 믿음 이런 순수한 믿음 이렇게 자기를 내어드리는 이러한 헌신적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응답하는 자세가 있어야겠구나. 평범하게 그지없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특별한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가 특별한 삶을 살아내고 특별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마리아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들어쓰임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모두가 다 마리아가 될 수는 없지만 모두가 예수를 잉태하고 낳는 엄마가 될 수는 없지만 이런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가져야 할 자세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며 사는 이런 축복의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으면서 가졌던 그런 특별한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 갖기를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와 믿음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날을 맞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과 또 주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순종하는 결단하는 믿음이 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하루를 묵상하며 살 때에 하나님 우리도 마리아같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고백 드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